1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27절에서 42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만남의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우물가에서 만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물가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던가요? 이 그녀가 물을 뜨기 위해 사람의 낯을 피해서 대낮에 찾아왔던 그 우물가는 마셔도 다시 목마르지만 그래도 또 다시 마시기 위해서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물가였죠. 자,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 근원적인 영혼의 이 목마름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녀가 또 찾아와서 물을 기를 수밖에 없었던 그 우물가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까지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녀가 먼저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만약에 너에게 물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구하기 전에 내가 나에게 먼저 구했을 것이다. 그녀가 먼저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그녀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복음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복음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이 남들과 달라서 우리가 그 복음을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고
또 그렇게 우리도 우물가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의 물을 구했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이게 복음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신 그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행여나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을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행여나 우리가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의 그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구하더라도, 다른 어떤 것을 손에 넣더라도 그것은 영원히 우리의 그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복음의 그 은혜로운 경험만이,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이 없어요. 맨날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전혀 인생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격적으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이 근원적인 목마름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물가에 서성이는 그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음을 경험함으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인생의 방향과 가치를 붙들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여러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본래의 삶을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주어진 우리의 본래의 자신의 모습, 자신의 정체성, 그것을 찾지도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지도 않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춰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가? 이전에 목말랐던 그런 삶을 멈추고 이제는 영원한 생수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변화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의 시선을 피해 살았던 그녀가, 여러분, 마을로 뛰쳐 들어갔단 말이에요. 온 동네 사람들 앞에 뛰쳐 들어가서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마을 사람들을 다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리고 정말로 진정으로 그렇게 변화된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또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7절부터 한 절씩 한번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러분 4장 27절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자기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이때에라는 것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고 한참 대화에 몰입하고 있을 그때를 말하는 것이겠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시장하시기 때문에, 먼 길에 오셨기 때문에, 시장하셨기 때문에 음식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마을에 가서 음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이 대화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근데 돌아왔더니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죠? 여자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는 것이에요. 이상히 여겼다. 자, 그런데 그 이상한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도대체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왜 대화하시는 것입니까? 아무도 묻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이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 상황은 유대인으로서는 어떤 거라고 그랬죠? 금기 사항이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유대인의 남자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의 그 제자들의 눈에는 유대인의 남자로서는 지금 금기사항, 도저히 사마리아 여인과 말을 섞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말을 주고받고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으나 말을 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이제는 왜 또 사마리아 여인과 말까지 섞으시면서 예수님이 왜 그러실까? 이상했지만 그 속마음으로 이상했지만 말을 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한 죄인을 만나시고 세리와 함께 하시고 창녀들과 함께 하시고 이제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또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봤을 때 왜 또 사마리아 여인과, 그죠? 이상했으나 그렇지만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마을에 갔다 온 사이에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전혀 그것을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뭐 물 한 잔 달라 이런 말이 아니라 도대체 그 만남 통해서 그 만남과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셔야 하는가 모르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러고 보니까 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셔야 했는지 그 목적조차도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니, 여러분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는가? 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분 그 목적조차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저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내심을 받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근데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이죠? 하늘로부터 커다란 보자기가 이렇게 딱 쌓여있는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탁 내려오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 보자기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는가 하면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부정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부정해서 하나님이 율법에 기록하기를 먹지도 말라고 했던 그 온갖 더러운 부정한 짐승들이 그 보자기에 잔뜩 쌓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먹어라. 베드로는 하나님 저는 못 먹습니다. 저런 건 먹어본 적도 없고 저런 거는 먹으면 부정하기 때문에 나는 저런 건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셨어요. 3번이나. 베드로는 끝까지 더러워서 못 먹겠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 환상을 통하여서 자신을 고넬료 가정의 이방인이었던 그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이 왜 보내시는지,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더러운 짐승들, 내가 먹지 않는 거, 취급하지 않은 거,
그와 똑같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바라봤는데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 이방인의 가정이었던 그 하나님의 그 고넬료의 가정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이 임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이 생각하기에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의 가정에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생각이 여러분 그와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생각과. 왜 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 있는가? 답답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이 왜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메시아로 보내주셨는가?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은 답답한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 저런 여인과 상종하고 계실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초점은 완전히 빗나갔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제자들의 속에 있는 그 생각이 완전히 빗나간 것이라는 것을 바로 그 이어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보여준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이 사마리아에 오셔야만 했던 그 목적이 무엇인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그렇게 따르는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그 사명,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메시아로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그죠? 왜 저렇게 더러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그 사명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인이 보여준 그 행동이 무엇인가, 도대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받았는가, 이것을 볼 필요가 있겠죠. 28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 읽습니다. 자,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여러분 가장 이 특징적인 변화는 뭐예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다음에 동네 안으로 뛰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물동이를 들고 온 그 여인의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물을 길러서 먹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물은 또 먹어도 또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인데, 그렇게 영혼의 갈급한 그 갈증, 근원적인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은 채 또 그렇게 쳇바퀴 돌듯이 우물가에 와서 또 세상의 물을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 여러분 그녀에게 있어서 그래도 우물가에 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난 그 여인의 변화된 행동이 첫 번째가 뭐였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주는 어떤 한축적인 의미가 있겠죠. 지금 물 뜨는 것이 그녀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물 들어왔는데 지금
물로부터 물 기르는 것, 그 물 마시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녀가 들고 있는 이 물동이, 어떻게 보면 대낮에 남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기워야만 했던 그녀의 상황,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육신의 목마름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모든 상황들을 보여주는 것이, 그녀가 물동이를 들고 또 다시 남의 시선을 피해서 우물가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인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다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지금 물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물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제 육신의 목마름보다는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그 절실함을, 그 그리스도를 만나 그와 대화하는 그 가운데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먼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그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절실함이 나에게 무엇인가, 무엇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던,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복음을 정말로 경험한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존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게 하셨는가.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녀가 여러분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뛰쳐갔다는 것이에요. 그녀에게는 여러분 수차례 남자를 바꿨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육신의 신랑을 몇 번이나 바꿔도 왜 그랬을까요? 불행해지려고? 여러분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그랬던 거겠죠. 그 여인도 몇 번이나 남편을 바꿔도 찾을 수 없었던 그 해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녀의 삶을 완전히 꿰뚫어 보신 것이에요. 내 남편 있지? 데려와봐. 없는데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여러분, 우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 했어요? 구약에서 우물가에 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신랑 만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우물 갈 때마다 신랑이 예비된 신부를 만나고, 그죠? 이 여인이 그렇게 신랑을 몇 번이나 바꿔도 찾을 수 없었던 그 인생의 해답을 영적인 영원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 우물가에서.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녀의 근본적인 실존의 목마름을 해결했다는 그 기쁨으로 지금 내가 이 마시는 이 물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물동이를 다 내던져 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여인이 여러분 이 물동이를 던져버린 행동은 그 내면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음을 통해서 정말 그 복음을 삶으로 부딪히는 경험을 통해서 나 자신을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참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이 진정한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를 이 여인이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고 삶으로 돌아가서 내가 원하는 삶 살고 다시 또 나오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거죠. 그게 바로 물덩이를 던져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건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그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떤 변화가 있던가요?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복음을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정말
이러한 변화,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의 경험이라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그 우물가에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멈추고 그 물동이를 던져버릴 수 있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교회 빠지지 말아야지. 이제 좀 차분하게 교회 다녀봐야지.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닌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게 퍼마시던 이 물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쫓아다니고 있으면 기뻐하고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그런 내가 붙들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정말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 인생의 답이 아니었구나. 내가 왜 지금까지 엉뚱한 것을 그렇게 쫓으며 살았을까?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물동이를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 역사관, 물질관, 그 사람을 살아가게 만드는 모든 생각의 그 중심, 소위 말하는 무슨 주의, 그죠? 그런 가치관을 여러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 만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경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4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찾아온 죄송합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다시 태어나는 것, 완전히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인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이처럼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구했던 육신적인 욕구,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에요. 쳇바퀴 돌듯이 그냥 왔다가 또 돌아가고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구했던 것이 나의 이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세상의 것을 내가 붙들 때 내 삶을 보장해주고 내 삶을 지켜주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에 의지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물동이를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 물동이를 던져버렸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어지는 그 다음에 여인의 그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그 29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뭐라 그럽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어느새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로 경험한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 입을 열어서 그것을 전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못 견딜 만큼 내가 경험한 것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어떤 그런 변화된 방향성을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어떻게든지 자신이 깨달은 그 진리를
전하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녀가 보인 변화라는 것이에요. 나와 같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내가 만난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는 그 소식을 전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30절의 말씀을 보면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다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로서는 통과하지도 않는 그런 부정한 곳이었는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의 한 사람의 그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제자들은 왜 저런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가?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봤는데 이미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그 여인을 통한 엄청난 변화와 폭발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3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여러분 사실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30절까지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죠. 자, 그러면 사실은 이제 본문의 그 어떤 이야기의 흐름상 39절로 가보시면, 그죠?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러니까 30절까지 말씀과 어떻게 보면 39절 말씀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의 흐름상 이어진단 말이에요. 동네로 가서 많은 사람들 예수님 옆에 데려오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직접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이분이야말로 세상의 구주이시다. 이 이야기의 흐름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사실 31절부터 38절까지 내용은 그 중간에 딱 끼어있는 내용이에요. 이야기의 흐름과는 어떻게 보면 딱 단절되게. 근데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자연스러운 이야기 흐름을 끊어놓는 듯한 어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4장의 내용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그 만남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됐단 말이에요. 단순히 변화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됐는가, 어떻게 변했는가, 여러분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변화받을 수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마리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향하신 것처럼, 그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사마리아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처럼 그 하나님의 동참하는 것이 더 나아가서는 바로 제자들의 똑같은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31절 보시면은, 자, 그렇게 다시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하죠.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예수님이 시장할까 봐 동네에 가서 먹을 걸 가져온 제자들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보다가 이제 예수님 이거 먹을 거 가져왔는데 드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청한 거예요, 먹을 것을.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잘 알아들 수 없는,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청하는데 드세요라고 하는데 잘 알아들 수 없는 어떤 동문서답 같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32절부터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나에게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33절에 누가 우리가 없는 사이에 예수님에게 먹을 것이라도 줬나 보다. 그죠?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에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드세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음식을 가져오기 전에 누가 먹을 것을 주셔서 그 양식을 드셨다는 말이구나 라고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34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그걸 통해서 그녀에게 생명을 주고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주시고 그녀가 그것을 통해서 변화받은 그 모든 것, 그것이 내게는 양식이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자면 곧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마리아로 반드시 통과하도록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나에게 양식이 되어서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그 일이야말로 그것이 나의 사실은 영의 양식이 되어서 나는 그것으로 살아간다. 이해되세요? 그것이 나에게는 양식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육체를 가지신,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피곤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아프시기도 하시고, 그죠? 조시기도 하시고 배고프시니까 먹기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마셔도 또 목마르는 물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셔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물론 육신 때문에 먹을 양식이 필요하지만 그 양식이 정말로 예수님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그 뜻을 순종하고 이루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는 양식인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뛰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으니 예수님이 배고프십니까? 배부르십니까? 배가 엄청 부르신 거예요. 나에게는 그것이 양식이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에너지를 쏟을 때, 일을 할 때, 무엇을 할 때, 육신의 에너지를 우리가 쏟을 때에 그만큼 힘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에너지를 다시 충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먹던가 쉬던가 에너지를 다시 충전해야 돼요, 우리는. 그게 육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힘을 다 완전히 소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진한 만큼 동시에 그 힘을 다시 완전히 충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빵점을 맞고 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기진맥진하겠죠. 열심히 코피 터져라 밤새워 공부를 했는데 만점을 맞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쉬어야 되겠지만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진정한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없을 때 우리는 아무리 쉬어도 그 일이 우리에게 고된 일로 다가오지만 열매가 있을 때는 쉬지 않아도 힘이 솟아나는 원리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그죠? 거기에 대한 진정한 열매와 보람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또 매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다. 내가 오늘 그 양식을 마음껏 어떻게 해요? 먹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합니다. 그죠?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육신을 위해 필요한 양식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양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영의 양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로 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의 양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결코 배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영의 양식을 먹게 될 때에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린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그 양식을 구하며 한 주간 열심히 또 그렇게 살아오셨나요? 무엇이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던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을 유지하는 그 양식이 그저 내 배를 배부르게 하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찾아오시는 아버지의 그 뜻을 순종하는 그것이 그분의 영혼의 양식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을 깨닫고 영혼의 양식으로, 육신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어떤 그 기쁨이 있어요. 기쁨. 우리는 기쁨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인간은 기쁨을 먹고 살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세 가지의 기쁨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예요? 나를 위한 기쁨이에요. 이건 여러분 원초적인 기쁨이에요. 나를 위한 기쁨이 뭐예요? 많이 먹고 좋은 거 보고, 그죠? 좋은 거 가지고 남보다 더, 그죠? 이 나를 위한 기쁨이에요. 그거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남을 위한 기쁨이에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죠? 나만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우리 중에는 여러분 베푸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유가 많아서 베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우리가 베풀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선신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떤 거 느끼세요?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솟아온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막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남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모든 거 다 제쳐놓고 나를 위해서 아니라, 그죠? 남을 위해서. 또 한 가지의 기쁨은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아버지를 위한 기쁨. 하나님을 위해 사는 기쁨이에요. 그것이 가장 인간이 갖는 가장 고차원적인 기쁨이에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죠. 35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당시 어떤 그 농경의 환경, 추수할 시기는 넉 달이 지나야지 이제 추수를 할 때가 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어떤 밭이겠어요? 영혼의 밭을 봐라. 이미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그러니까 실제 자연의 밭은, 그 자연의 밭의 추수 때는 넉 달이 지나야 되겠지만,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씨를 뿌리자마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을에 가서 물동이를 내 던지고 마을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다 몰려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몰려오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영혼의 밭을 향하여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지금 추수할 곡식들이 이렇게 많이 넘쳐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왜 도대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 있는가? 이상하게 여기던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들도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사명이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이미 휘어졌고 추수할 곡식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36절 말씀 보십시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영혼의 추수가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결국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자신을 변화시킨 그리스도를 그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고 그 마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게 되죠. 그리고 41절, 42절 마지막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이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겠습니다. 한 동네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의 초점은 완전히 빗나갔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그 인생의 근원적인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삶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선교 그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같이 이제 그 현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사역자들, 현지 사역자들의 어떤 모습이 우리가 같이 나눴죠? 이제 교육을 받았던 그 교육자들이, 현지 교육자들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앞서서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자신은 너무나 감당이 안 되고 뭐 상황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종족, 더 넓게는 다른 나라까지 내가 복음을 들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낮은 차원, 자기를 위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에게 정말 참된 양식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겠죠.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목적,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많은 것을 하고 많은 것을 갖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이루고 그것이 나의 삶을 지탱해 주고 나의 삶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이 땅에 존재하게 했는가,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양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 대한 참된 기쁨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는 기쁨이 무엇인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 때문에 기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 여러분 나는 어떤 양식을 먹고 살고 있느냐? 여러분 어떤 양식을 먹고 사시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있는 양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도록 보내셔서 그 여인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복음을 들고 세상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통해서 성도의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가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기쁨을 누리고 참된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여서 순간순간 왜 이 땅을